족보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빨리 마쳐야 되는데 마칠 것 같더니 또 시작되고 해서 이번으로 좀 마칠까 하는데,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열왕기 역대기를 통틀어서 여기 족보에 기록된 열왕들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이라면 왕들이죠. 열왕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세워진 그 이스라엘 왕국은 사실 한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의 자손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12지파의 한 조상, 한 민족, 한 동족입니다. 특히 남북이 갈려져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통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다 왕국인데, 북왕국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정통성을 잃어버렸죠. 금신상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10지파지요. 근데 유다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없었지만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윗의 한 혈통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북왕국은 그러지 않아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고 역정이 일어나서 왕조가 수없이 바뀝니다. 이게 아주 아수라장이 된 왕국이죠. 그런 가운데도 유다의 등불, 즉 다윗의 등불은 꾸준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만 왕통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된 그 유다 왕국도 다윗의 길로 쭉 갈만한데, 우리가 보면은 그러나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은 매우 적었고, 대부분의 다윗의 후손들의 왕이 다윗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투의 현실이고 결과지요. 즉 한 나라와 한 교회와 한 가정이 같은 현상이 계속됩니다. 즉 사단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해도 그 다음 세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순교적인 삶을 산 그 가게가 자식 때 와서 완전히 세상을 버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고, 한 나라도 그러고 또 한 가게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을 천년 황국이 끝나고 무저갱에 영원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단은 계속 활동하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악한 일에 적당하게 아주 쓰기 위해서 악한 자를 놔두는 것이에요. 사단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가, 사단은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꼭 있죠. 그러나 그 놔두는 것은, 사단은 의인들을 훈련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사단을 허용하는 거예요. 왜 교회도 알곡만 놔두면 천국까지 좋을 텐데 왜 가라지를 놔두겠습니까? 가라지를 놔두는 것은 알곡들을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도구로 그 사람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이 놔두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있어서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나태하고 교만해서 넘어지죠. 그러나 또 의인들을 훈련하는 도구로 절대 의인들을 쓰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를 쓰죠. 그러니까 악한 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을, 악한 자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도
또 사단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비해서 놔둔 것이죠. 악한 자를 심판하는데 결코 의인들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의인들이 남을 악하게 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는 거 봤습니까? 네, 그렇죠. 악한 자에 속한 자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하는 데는 악한 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다윗의 자손들을 쭉 볼 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과 사단에게 속한 악한 왕의 모습은 뭘로 결정이 되느냐면은 그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는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로운 왕 다윗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은 악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먼저 하죠. 딱 대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는,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도 봤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이 된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다윗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자기 능력과 자질과 왕의 시험에 합격이 돼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왕이 된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그게 은혜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들은 값없이 다윗 때문에 왕이 되는 은혜를 그저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된 것은 아니죠. 그것을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솔로몬과 같이 그 왕들의 운명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꼭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복 때문에 자기 인생이 끝까지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서 또 역대서 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들의 왕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몇 사람을 대표적으로 즉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 왕들 대표 세 사람, 세 왕들 또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악하게 산 왕들 또 한 두 왕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 왕들의 이제 이 계보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전을 파괴하는 왕들을 먼저 봅니다. 악한 왕들은 다른 것보다도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나타난다 그랬죠. 다윗의 후손들은 많은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고 선한 왕은 단지 몇 왕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중에 많은 악한 왕들 중에 악한 왕은 두 왕만 보겠습니다. 그 두 왕이 누구냐면은 선한 왕인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또 히스기야의 아들 그 두 사람을 히스기야 중심으로 제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 대해서 먼저 보고자 합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악한 왕들의 죄는 공통적입니다. 모든 악한 양들의 공통적인 것은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리고 악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입니다.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먼저 만들었어요. 악한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악한 행위는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자기 살아있는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도 아니고 악한 사단에게 드리는 것이니 얼마나 악한 행동이에요. 역대하 28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게 아하스가 한 행동입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밑에 3절에 보면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게 아주 악한 문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죄를 경고했습니다.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악한 왕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꼭 찾아서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것이 악한 죄의 특징이죠. 또 아하스가 한 또 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아하스가 어느 날 아수르에 간 경우가 있었는데, 아수르에 가보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갔더니 우상의 제단이 아주 멋있게 생긴 우상의 제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명령해 가지고 그 아수르에 있는 저 제단처럼 똑같은 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내버리고 그 우상의 제단을 성전에 교체해 놓고 거기다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사단에게 잡히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특징이죠. 죄를 지으면서 정말 가슴에 두근거리고 양심에 걸리는 사람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상태는 그냥 양심이 화인 맞을 뿐더러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그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 외에도 그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성전의 구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구조는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죠. 성전의 구조는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멋있게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어요. 모세의 장막도 아무렇게나 장막 텐트를 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대로 장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으로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라 한 대로 만드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노아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만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성전의 구조를 함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을 다 모아가지고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고,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방 신에게 제사주도록 백성들에게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다윗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파괴하고 성전을 우상의 도가니로 만든 것이, 이것이 악한 왕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북한 땅을 생각하게 돼요. 북한이 원래 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거지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그 신학교가 평양신학교가 평양에서 있었고, 또 1907년에 부흥운동이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일어났고, 복음이 그 북한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정말 남북이 나뉘고 김일성에 의해서 모든 북한 교회가 파괴되고 문을 닫고 북한 성도들이 다 멸절되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바로 모태 신앙자인 김일성이 했어요. 김일성의 어머님은 이름도 반석입니다. 강반석. 베드로라는 명칭을 받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어머니를 모시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모태 신앙으로 신앙했지만, 그가 왕이 되어 정권을 잡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파쇄하는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안 보시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린 것처럼,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아하스를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람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을 하듯이 아하스에게도 적군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으로 전쟁을 많이 사용하시죠.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람 왕, 이방 왕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는 것이 이방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이방 왕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또 일으켰습니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다 그랬어요. 자기 동족입니다. 동족의 마음을 또 일으켜서 유다가 범죄할 때 그 날을 치게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하스를 버리는 거죠.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더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하루에 12만이 죽는다. 오늘날처럼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자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백 명을 죽이는 수류탄이나 연발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화살이나 칼로 싸워야 되는 이런 시대에 2600~700명 전의 전쟁에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인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7절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가장 아픈 징계는 전쟁을 통해서 아하스의 아들을 죽게 하고 가장 측근 총리 대신과 국내 대신을 죽인 것이다. 그는 이런 악행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왕이 죽으면은 다윗이 죽은 그 왕의 묘실이 있습니다. 왕들만 들어가는 그 다윗이 처음 묻힌 것이죠. 그 다윗에 묻힌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악행을 많이 행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거기 못 들어가고 다른 데 묻힙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죽어서 다른 데 묻혔어요. 이게 죽은 이후에 그 인생을 말해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죠. 유다 왕 중에는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왕들이 들어 많습니다. 여호람 왕이라든가 요아스 왕이라든가 우시아라든가 므낫세라든가 왕이었지만 죽어서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볼 또 악한 왕은 그 아하스의 손자입니다. 므낫세.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역대 왕 중에 가장 다윗의 길에 충실했던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의로운 왕 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밑에서 유다 열왕 중에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가 나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히스기야는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또 악한 아들 그 가운데서 의로움을 지킨 거예요. 가장 의로운 왕에서 가장 악한 왕이 나오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므낫세의 죄를 보면은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라 그랬죠. 히스기야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아버지가 그 세워놓는 모든 우상들을 다 흘어버리고 파괴했습니다. 우상을. 그런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 므낫세는 또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다 파괴해버린 그 우상들을 다시 우상 복원운동을 한 거예요. 다 우상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다시 세우고 일월 성신들을 다시 경건하고 우상 복원운동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두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제단을 다 파괴해버리고 거기다 우상에게 올리는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다 세워놨다. 또 이 므낫세가 악한 것은 몰록신에게 자기 살아있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몰록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무당을 불러서 점을 치는 므낫세는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왕이에요. 열왕기하 21장을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성전의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고 우상의 제단들을 쌓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나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 외에도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아수르 군대를 일으켜서 므낫세를 쳐가지고 므낫세가 왕이지만 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는 징계를 했습니다. 그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래도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듣고 겸손해져서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복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신의 모든 우상들을 다시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에 만든 제단들을 다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죄입니다. 내가 뭐 지금 죄를 지어도 다리 안 부러지고 교통사고 안 나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므낫세가 죄를 질 때 두 번째는 징계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는 것이죠.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죄를 행했으며 그 죄로 인해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임합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 차원이 아니고
유다 국가 민족 자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망하게 하는 징계를 냈어요. 이렇게 므낫세의 죄는 열왕들이 지은 죄보다 가장 악했기 때문에 나라를 아예 적군에게 빼앗겨버리게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시쳐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시쳐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나라를 그냥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죄의 결과지. 죄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더 큰 몇 배의 고통을 받는 것이 죄의 징계죠. 므낫세도 역시 죄 때문에 열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이 왕들을 몇 왕들만 보면은요 동일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왕이 여호람 왕이라고 했어요. 여호람 왕. 여호람 왕은 누구냐 하면은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사위가 됐습니다. 이세벨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여호람이. 그러니까 그 딸 이름이 아달랴인데 그 자기의 아내 때문에 이 여호람은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서도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는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기 동생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사단의 딸인 그 아내 때문에. 이세벨의 딸에 의해서 이 왕이 악한 대로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 왕도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는 누구냐면 그는 그 악한 그 아달랴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인데 얼마나 악한지 유다의 등불, 다윗의 등불, 다윗의 유다 지파를 씨를 멸족하려는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그 다 자기 자손이고 자기 손자고 아들이고 한데 자기 후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손자 아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다 죽이는 통에 그 요아스는 아주 어린애였습니다. 어린애인데 당이 그의 고모부와 고모에 의해서, 고모부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지요. 그 제사장에 의해서 몰래 아달랴 손에서 빼내가지고 도망쳐서 숨겨서 자랐습니다. 7살 때까지 숨겨. 아무도 몰라 죽은 줄 알았는데 왜? 아달랴가 자기 후손들을 다 죽였으니까 피바람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 요아스는 이 자기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생명을 건졌고 여호야다 때문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래서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거의 이 멘토 역할을 해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순종해서 겸손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으면서 이 요아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씨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선지자가 하는 말을 안 듣고 교만하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죄가 이제 마음이 교만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자기 은인의 아들이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그 은인의 아들을 돌려쳐 죽였습니다. 이거 백성들이 다 알고 신하들이 다 알죠. 진짜 못된 왕이다. 어떻게 자기가 생명을 어릴 때 구해내가지고 생명을 살려준 그 은인의 아들을 선지자를 저렇게 돌려쳐 죽인가.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의 묘실에 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또 한 왕은 우시아 왕인데,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어요. 아주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성전에 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이 왕이라고 자기 왕권을 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걸 말렸죠. 하나님의 지심으로 일생 동안 그런 문둥병이 들어서 왕궁에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열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없고 왕위가 없고 학위가 없고 그런 걸로 망하는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그 왕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것은 교만 때문에 종말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도 봤죠. 처음부터 교만한 왕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 교만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그 평생 쌓아놓은 자기 의를 교만한 죄 하나 때문에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이죠. 마귀의 전략은 교만을 최고의 무기로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자체가 이미 내가 마귀에게 지금 잡히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고 남 판단하고 눈빛이 벌써 교만하고 벌써 이 교만 병에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온 왕은 그래도 왕이니까 모든 것을 가지니까 마지막에 교만할 만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벌써부터 교만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별로 뭐 교만할 거 없는데도. 마지막 왕들이 다 그 마지막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재산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 가지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단에게 빼앗기면은 그 증거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 사단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겸손하게 지키시기 바라요. 이제 두 번째로는 성전을 개혁하는 이런 선한 왕들을 봅니다. 선한 왕들은 좀 있지만서도 대표적인 왕 세 왕만 제가 뽑아서 보겠습니다. 그건 아사와 히스기야와 요시야 세 왕입니다. 의로운 왕의 기준은 다윗의 기준을 판단합니다. 다윗의 길로 갔는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는가. 이걸로 성경이 선한 왕, 악한 왕으로 기준을 하죠. 그리고 그 행위는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로 제가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들이라 해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한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허물이 없는 왕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로운 왕이라도 여러분들 허물이 없는 왕이 없었다는 것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허물이 있는 모습이 죄인으로서는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이 없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나도 허물이 있고 나도 완전한 내가 감히 누구의 허물을 내가 판단하고 누구의 허물을 내가 정죄하고 누구의 허물 때문에 내가 배척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맞지 않는 것이 그건 내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는 너도 허물이 있으면서 우리 옛말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본다 그러죠. 눈에 덜보가 있는 사람이 티끌이 있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왕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완전을 요구하지만 완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허물이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왕 중에 아사 왕을 봅니다. 아사는 악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선했기 때문에 선한 왕이 아니고 아비야 왕인데 아비야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사와 같이 선한 왕이 나와서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는 처음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성전 개혁을 했습니다. 자기 시대에 타락하고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했죠. 첫째 성전 개혁한 내용이 동성애자를 추방했습니다. 아사는 그 땅에서 우상 숭배와 함께 생성된 이 동성애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박멸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타락한 시대에 마귀가 지배하는 시대의 특징은 동성애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소돔 고모라 때부터 어느 시대나 타락한 시대, 하나의 심판이 가까운 시대는 동성애의 이 세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나타나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의 표식이 됩니다. 우연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그 시대의 바로메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사가 왕이 될 때 제일 먼저 개혁한 것이 동성애자를 청결케 하는. 두 번째는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그 시대에 자기 아버지 세대가 세운 모든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파괴하고 태양생을 다 파괴하는 아주 우상 파괴 운동을 했어요. 우상 척결 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어머니, 어머니를 태우라 그러죠. 자기 친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어머니의 태우 위를 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완전히 찍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렸어요. 열왕기상 15장 12절 13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더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 어머니라는 인정 차원을 넘어서 개혁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우상에게는 타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개혁가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온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아사는 성경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으면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다 내가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아주 과격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언약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빼앗겼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즉 성경 개혁의 핵심은 단순한 거예요.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성전에서 우상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믿도록 돌이키는 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또 성전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온 세상의 모든 세상 우상들을 파괴해서 세상에 빼앗긴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아사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교회를 못하게 쫓아내는 이런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개혁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허용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척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주 과격하고 단호한 개혁을 한 이 아사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성경이 꼭 그런 사람들의 허물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아사의 허물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놀라운 개혁을 해서 성경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즉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는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아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근데 아사의 허물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산당을 온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없애지 못했지, 요시아는 처음에 개혁을 할 때 산당을 많이 파괴했습니다. 산당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성전이 있었는 건 아니죠. 솔로몬 때 왔어야 성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이 없을 때 솔로몬도 산당에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산당은 유래를 보면은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런 풍습에 의해서 섬기던 것입니다. 우상들을 다 푸른 나무 아래 또 큰 언덕 위에 산당을 이어서 이 우상을 섬겼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이 생긴 다음부터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거든. 다른 데 산당에서 하지 말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음에도 옛날 섬기던 그 우상의 풍습을 따라서 계속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니까 이 아사왕이 그것을 산당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몰래 산당에서 제사 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은 완전히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 아사의 개혁의 미흡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산당을 잡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종교적인 전통이 꼭 성경적으로만 된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성경과 잘못된 것, 성경에 없는 전통이 교회 안에서는 내려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조상 때부터 쭉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그냥 자기 룰이 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성경적이 아니니까 고치라 그래도 그 잘 안 고쳐집니다. 개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은 고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여기 종이 없지만서도 대부분 교회는 예배 시작 때 종을 땡땡땡 3번만 쳐야 돼. 2번도 아니고 4번 치면 안 되고 3번 친 다음에 묵도합시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돼야 은혜가 되고 아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런 계속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거 종 안 치는 거, 종 없애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종 없애봐요. 그냥 해봐요. 은혜가 안 되느니, 비성경적이니, 종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전하느니,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종 하나 없애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산당 없애는 게 그거예요. 뭐 또 아주 멋있는 또 가운을 이렇게 입고 설교하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이 성도들은 가운 없애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운 벗어버리면 계속 새거 사오고 계속 입으라고 그러고, 가운 없애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산당이 그런 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오랜 전통에 의해서인데 아무리 왕이 없애고 때려 부숴도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사가 끝까지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사의 또 허물이 성견자를 핍박했어. 이 아사답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아사가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항상 나중에 솔로몬의 여러분들 성경에서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죄를 말할 때 솔로몬이 늙음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음하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가 1000번째도 드리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습니까? 나이가 들매 그가 죄에 빠졌다 그랬어요. 이 아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했는데 그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말년에 와서는 선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왕이 잘못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인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승전자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아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했으면 참 선한 왕이 됐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를 폭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이것이 왕이 선지자를 핍박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왕이 되어서 오랫동안 왕이 된 후에도 정말 다윗과 같이 자기의 허물, 약점, 단점,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다윗과 같이 듣고 그 자리에서 왕이지만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키는 그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왕의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더구나 또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한마디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경륜과 경험을 주장하게 되지 말을 안 듣습니다. 아사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가 높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교회 안에서도 조금 지위가 높아질수록 신앙 경력이 더해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가서 많은 경험이 생길수록 그럴수록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한 방에 나가는데 교만 때문에 한 방에 떨어집니다. 교만은 어떤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사의 허물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아사가 또 늙음하게 노년에 발에 병이 생겨서 위독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발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믿음이 좋던 그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지 않고 세상 의원들을 찾아 갔은 것을 아사의 죄로 성경이 지적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으나 결정적인 이런 사건을 만나보면은 사람의 그 중심이 그때 다 드러납니다. 좋을 때야 뭐 누가 못 좋아. 이 나와 상관없고 남의 일에서야 얼마나 믿음이 그거 믿음으로 하세요 집사님.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건 누가 못해. 그러나 그것이 내 사건이 될 때는 나는 다른 거예요. 많은 믿음 있는 교회 중직자들이 중환자실에서 병실에 마지막에 할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들어있잖아요. 전혀 평소에 그 경건한 믿음이 어디 간지 없고 불신자도 안 할 말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건을 만나보면은 그때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선한 왕이라 해도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선한 일을 해놓고 내 마음 하나를 끝까지 겸손하게 지키지 못하고 교만에 넘어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은 노대책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낼 노대책은 지금부터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자존심과 내 의와 내 높아진 그 교만을 깨트리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내 그 못된 인격, 교만한 인격 때문에 내 인생을 마지막을 더럽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날이 닥치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낮아지는 연습, 겸손한 연습, 자기의 의를 깨트리는 연습,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서 지금은 그것이 괴롭고 힘든 갑질이지만 마지막에 인생의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대단하죠. 왜? 그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그걸 다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자, 아버지가 그냥 성전을 때려부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아버지가 만든 우상 제단을 성전에 갖다 놓는 악행을 다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간 의로운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한 것은 똑같습니다. 성전을 개혁하는 게 통통적이에요. 다른 어떤 많은 업적을 쌓고 이걸로 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은 딱 왕이 되면서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개혁한 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파괴해 놓은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첫째가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왕이 되자 첫 달에 했다 그랬어요. 첫 달에 그가 왕의 첫 임무가 뭐냐면은 성전 문을 수리하는 일을. 앞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다 파괴해서 닫아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그것을 성전 문을 다시 수리하고, 그동안에 아버지가 우상으로 온 성전을 더럽혀 놓은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게 성결케 하고 성소에 들어놓은 모든 우상의 덩어리를 다 밖으로 처치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나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워서 제사를 주관하도록 해줬고, 아버지가 닫아버린 그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아버지의 성소에는 항상 등불이 24시간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성소의 등불을 다 파괴해서 깨트려 버렸죠. 아버지가 깨트려 버린 성소의 등불을 다시 켜고, 성소에는 또 분향단에 항상 분향을 해서 하나님께 올라간 향기가 되게 되는데, 아버지가 분향단에 분향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 히스기야는 그 끊어졌던 향단의 분향을 다시 회복하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다 파괴됐잖아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로 바뀌어져 버렸는데,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걸 하려니까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해서 멈추어졌던 백성들의 헌물과 11조를 다시 드리게 해서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대단한 개혁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성전을 히스기야가 재건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 제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유월절 제사를 지키지 못했어요. 약한 왕들이 다 성전을 파괴해가지고. 근데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제사가 많아요. 그죠? 초막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다른 제사가 많은데, 여기 열왕기서에 보면은 유월절 제사만 딱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켰더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절기 중에 하나를 지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켰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 정체성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을 꼭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다 죽을 운명에서 하나님의 열 재앙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장자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의 사건이죠. 죄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증거가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제사를 안 드린다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서 구원해 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내팽개쳐 버렸다는 그 신앙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제사를 안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유월절 제사를 다시 드렸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의 회복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파괴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지금 없어졌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없어졌어. 그럼 이미 여러분들의 성전은 더러워진 것입니다. 6월절 예배가 이미 파쇄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은혜가 어디서 회복됩니까? 나의 나된 것이 어디였고 내가 처음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어떤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6월절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우상을 파괴했죠. 그래서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은 그때까지도 모세가 민수기에서 그 놋뱀을 만든 사건이 있죠. 그 놋뱀이 만든 사건이 그로부터 한 600~7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국보급이죠. 그 자기 조상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만든 그 국보급 그 놋뱀을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지니까 이 놋뱀을 향해서 분향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물로 이 놋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국보급의 그 놋뱀을.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정말 국보에 해당되는 그 놋뱀이지만 우상의 척결하면서 놋뱀도 부수어서 다 파괴해버렸어요.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을 다 척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했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에요. 즉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다 다시 깨트리고 말씀대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날의 순교적인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지키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개혁가죠. 자,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역시 허물이 있겠죠. 허물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는 있지만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허물은 그가 병들었을 때 적국인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문병 온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중심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들을 모셔가지고 자기 나라의 왕궁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죠. 그게 뭘 말합니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이 정도나 됐다 하는 자기를 과시하는 한 가지 교만의 문제입니다. 모든 열왕들의 마지막에 실수는 한 가지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가혹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탈락한 거죠. 열왕기하 2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시나이다. 한 가지 실수지만 실수의 값지불은 너무 큰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하기가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아사나 히스기야 같은 왕도 마지막에 한 번 그 자기의 교만, 자만심 그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 왕을 더 보면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도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성전 개혁입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므낫세의 손자요. 그 아버지 아몬도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할아버지,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이 요시야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갔죠. 그래서 성전 개혁할 때 제일 먼저 왕이 되자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긴 우상이 제사장을 다 패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해골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즉 우상에 대해서는 아주 씨를 말리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던 우상기구를 다 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그 땅에서 박멸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을 살려주지 말라 그랬거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왕궁을 먼저 수리하겠죠. 자기 집을 먼저 수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수리하고 그 열정으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먼저 했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요시야가 했는데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되 사사 이후로 가장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처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지켰는지 몰라도 요시야 때는 완전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요시야 때 와서 신앙 회복을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율법책을 읽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어디 성전에 처박혀 가지고 찾지도 못했어요. 왜? 악한 왕들이 다 성전을 불태우고 다 부수고 율법책을 다 버리고 찢어버리고 하니까 성경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근데 요시야 시대에 hil기야가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고 수리하다 보니까 그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숨겨져 있던. 그래서 그걸 요시야 앞에 와서 그걸 읽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요시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표시죠. 왜? 율법책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와 자기 조상과 자기 나라 백성들이 하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율법책을 보니까 깨달아지니까 그 회개를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다 이 율법책을 다 가리키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것을 약속, 언약, 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이 말씀대로 살라. 국가적인 개혁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종교 개혁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많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얼마의 성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혁의 대상은 그래 보면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개혁의 대상의 첫 번째는 먼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게 먼저 개혁의 대상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많지 않을 것은 열왕들 중에 말씀대로 사는 왕이 적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 이게 개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사는 왕. 왕이 먼저 그 율법을 깨달아야 되죠. 왕이 먼저 회개하고 깨달으니까 왕이 과감하게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위해서 살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 이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오셔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관습, 종교적인 관습들을 우리는 다 회파하고 찢어버리고 다 성전 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개혁가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시야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은 한 가지,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갈 때 유다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다 왕에게 미리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가니까 상관하지 말고 길을 그냥 비켜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고 왕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느고 왕과 맞서 싸우다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요시야 왕도 마지막에 가서 느고 왕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죄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마음의 교만하면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마음의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게 교만의 증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평생, 요시야가 평생 선한 일을 이루는 그 업적을 사단은 마지막에 한 가지 교만으로 인해서 평생 이룬 업적을 다 쏟아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지 앞에 이룬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왕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복잡하게 했는데, 자, 모든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무리를 하면은, 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전을 누가 차지하느냐? 악한 왕이 일었으면은 악한 왕이 그 성전을 바알신, 우상, 사단이 차지하게 만들고, 의로운 왕이 일어나면은 의로운 왕이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바알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이게 성전 중심으로 영적 전투의 핵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성전을 누가 차지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도 성전을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반면에, 악한 바알 사단도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지내지 못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영적 전투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성전은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성령이 임하는 우리 자신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잡혔어요. 이 성전이 죄를 짓는 사단에게 잡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거함으로 이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 이제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몸이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영적 전투는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 안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나님이 내 몸을 차지하는가? 악한 사단이 내 몸을 차지하는가? 여기에 이제 핵심 전투의 중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 영혼이 죄에 빠질 때는 자기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다 파괴하고, 그렇게 처음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가는 그 은혜의 덩어리를 다 내쫓고 파괴하고,
그 안에 더럽히는 우상을 드립니다. TV를 통해서 들어온 걸 찍어놓고 음란한 것을 온전 성전에 들여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더러운 것을 다 해놓고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의 술과 담배와 세상 풍습 불순종으로 그 처음 받은 성전의 그 아름답고 은혜와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전도와 이런 것들을 다 파괴 쫓아내놓고는 이제는 그 성전에 온갖 세상의 우상 것들을 다 바꿔치게 해가지고 사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열왕들이 본 성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을 산 내 성전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아하스 왕이 므낫세 왕이 한 것이 가슴 아프죠.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저런 가증한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누가 지금 그런 일을 하는가 보세요. 므낫세 왕이 하는 것입니까? 므낫세 왕보다 더 악한 짓을 우리 성전 안에서 하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성전을 멸하면은 므낫세만 징계하고 므낫세만 망하게 하고 아하스만 징계하고 아하스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짜증나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악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과 교만하고 그 현상이죠. 내 영혼이 누구에게 잡히는가? 따라서 내 영혼이 정말 내 주인은 하나님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내 영혼이 내가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단이 내 몸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영적 종교 개혁은 세상을 바꾸고 뭐 다른 교회를 바꾸고 다른 성도들을 바꾸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먼저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아사 왕이 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래요? 내 안에 있는 거 TV 끊어야지. 더러운 거 세상 거 끊어야지. 엄나는 거 끊어야지. 다 끊고 척결하고 하잖아요.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예배 와서 말씀이 무엇을 전하는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사가 한 종교 개혁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핏값을 사신 내 이 영혼, 내 몸 하나를 하나 앞에 갈 때까지는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6장 20절에 그러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의 장소로 쓰이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개혁은 남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의 죄를 개혁하고, 개혁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아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개혁입니다. 그 개혁하는 마음의 중심은 끝까지 겸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적 전투의 핵심에, 내가 겸손을 지키느냐, 내가 교만에 빠지느냐. 최고의 승부처는, 마지막 승부처는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네 마음을 겸손해서 지키느냐, 교만에 빼앗기느냐. 우리는 가진 것이 비록 없을 때 지키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아직 지위가 없을 때 지키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아직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지키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지금도 내가 그것을 지키는 인격이 없으면
내가 조금 세상에 나이가 들고 지가 높아가면은 교회에서 조금 신앙 경력이 쌓아가면 나중에 그 교만을 어떻게 막을? 그거는 그래서 열왕들이 다 대부분의 왕들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 나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개혁가가 나라를 개혁하고 남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이 개혁되면은 나를 통해서 자기 시대를 개혁하는 사명을 주실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더 해야 됩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연습을 더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마지막 승리자는 겸손의 갑옷을 입은 자가 마지막에 승리자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